어두운 시대에 집중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게 보시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집중할 때 당신은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친 기도하고 마치셨습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용서하시고 의롭게 보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이 죄사함은 이미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인색하게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고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전체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평생의 죄를 예수님께 두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놓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앉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기 때문에 앉으신 것이죠. 맡겨진 사명을 다 하시고 쉬신다는 얘기시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몸이 이제는 우리의 죄가 없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의 영수증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가 영원히 죄값을 물으시지 않는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완벽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죄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처리되어졌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죄된 삶을 살게 하거나 바람과 불순종의 삶을 사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았고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함과 어둠이 가득한 요즘 세상은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부터 이 바이러스가 곧 해결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는 불확실함과 추측만이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 54장 13절 보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그 전에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은 평안뿐만 아니라 건강과 온전함의 의미도 있습니다. 즉 샬롬은 사람 전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영혼, 육이 샬롬의 평안 가운데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4장 14절.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이 구절에서 너는 부모를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의 안에서 세워질 때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압제에서 멀어질 것이며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서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진리를 선포하며 그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적으로부터 정죄감이나 죄책감으로 공격을 받을 때 의의 선물 안에서 담대히 서야 됩니다. 그렇게 행할 때 당신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의 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안정감과 탁월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 구절에서 약속은 무기가 제조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기가 제조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무기가 제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의 의는 하나님에게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의 선물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조된 어떤 무기도 쓸모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제가 여기 이스라엘 재작년에 갔다 왔는데 정말 이 실제 현장에 있다는 게 굉장히 감동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었지만 오늘날 문명화된 시대에 참 옛날에 그 모습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자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이 기적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기적은 우리의 현 시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그냥 그냥 양식을 나눠주는 그쪽에 초점을 맞춰주고 그냥 지나간 기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언적인 말씀을 해 주신다고 그런 시각으로도 조세 목사님이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고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놀라운 진리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나오는 마태복음 14장은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거절한 것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기 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그분의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이 예수님의 공급해 주심과 보호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시편 23편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여줍니다. 즉 시편 23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해주는 시편 22편 뒤에 나오죠. 우리는 시편 23편의 약속 가운데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고 있는 안식의 장소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요즘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쏟아붓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48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나가시니라. 저물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밤 사경에 이때는 밤 3시에서 6시 사이로 가장 어두운 시기 동트기 전의 밤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새벽이 오고 있으니 소망을 잃지 말 것을 격려하셨는데 폭풍 가운데 배 안에 있던 제자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여러 교리들로 인해서 이리저리 나누어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는 결국 나중에 잘못된 믿음을 낳고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삶을 초래하죠.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감정이 드러나는 것은 잘못 믿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믿고 있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믿고 있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걱정하며 불안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아닌 것이죠. 걱정하고 불안하는 것은 잠시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바른 것을 믿고 있다면 걱정도 서서히 사라지고 또 바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때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과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되어져 이 땅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환란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하시죠.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이사야 61장 1, 2절에 나오는 보복의 날이 아닙니다. 보복의 날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그날 읽은 부분이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의도적으로 특정 부분에서 읽기를 멈추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전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0절 이 기록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책을 덮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보복의 날 앞에서 책을 덮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읽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과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들, 즉 중독이나 우울증,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해야만 하는 것들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당시 해당에서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보복의 날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염병과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인입니다. 믿는 자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확실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당신에게 자유를 갖다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참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자, 네 번째로 예수님께 집중할 때 당신은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2020년 유월절은 4월 8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이제 지금이란 단어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 주시기에 매일 예수님을 먹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몸과 혼과 또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어떤 자원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이 당신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적에 아주 적은 양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애를 5천 명을 먹이신 후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볼 수 있었죠.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52절. 자, 이거 읽어보시고요. 쭉 읽어보시는데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빵을 나누셨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52절에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예수님. 또 저녁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밖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3시에서 6시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와서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나치려고 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력인가 소리 지르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죠.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쉼이 놀라니.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방이 캄캄했기 때문이나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았음에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 빵을 나눠주셨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 부분을 보십시오. 52절.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이 참 그 5천 명을 먹이신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고도 이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눌려버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 분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빵에 대한 기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빵에 대한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다면, 그들은 그 기적을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임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의 배가 부를 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체험을 받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에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며 그분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게 하시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룹지 않게 하신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동안 미루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항상 하고 싶어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집안 청소를 너무 잘 해서 집이 너무 깨끗해졌습니다. 너무 이런 부분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갑작스럽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희도 싱가포르 주일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비록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때 종종 우리는 그 축복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마음에 두고 있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공급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앞날의 문제에 걱정하게 되죠. 공급에 대해서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 속에 계속해서 인내할 것들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8절 보고 10편 57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은혜는 이 단어가 한한, 즉 호의를 뜻합니다. 제 삶 속에서 아버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날개 아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은 아버지의 날개 아래를 피난처로 삼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피하겠습니다.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다지 원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이 구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리들을 통제하느라 신경 쓰지 않고 쉴 수 있도록 그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활동하는 존재들이라 스스로를 바쁘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숱한 걱정으로 가득하면서 그저 앉아만 있다고 해서 안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은 숱한 걱정으로 가득하면서 그저 앉아만 있다고 해서 안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안식에 대한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이죠.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그때가 공급을 받을 때입니다. 주님께 안식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당신을 안식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은 안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대중들뿐만 아니라 개인들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유일하게 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가셔서 구원을 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과 치유와 축복을 받아서 당신의 삶이 더 좋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폭풍 가운데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5번째 마지막,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 2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기서 자비는 유대인 학자 성경에는 자비란 단어를 헤세드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시편 107편 108, 9절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인해 선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고 그분의 기적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저물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되 계시다가 계속 반복되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밤 사격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갑자기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새롭게 다가오는데 휴거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사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정을 갖고 예수님을 그들의 상황 가운데
안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금 인식해야 합니다. 또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군대에 있을 때 89년도에 경험을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구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또 내 안에 사는 것들을 경험하는 진리를 너무 크게 계시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권세보다 더 우월한 분임을 나타내신 것이죠.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통치자들보다 위에 앉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에 앉아 있는 사실을 에베소서 1장 21절을 통해서 확신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29절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감거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었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이에 기뻐서 배로 용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기쁘게 예수님을 모셔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셨죠. 바다 한가운데 있던 배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폭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나쳐 가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세요. 말씀 보시면 나오죠. 지나쳐 가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받아들일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서 모셔드릴 때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더욱 가까이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과 애정을 원하십니다. 지금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추구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추구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모셔 드리는 어떤 일이 벌어났습니까? 마가복음 6장 54절 56절 나오죠.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에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병자들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주여, 말씀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간이 지난 후 세상에는 전에 본 적이 없는 큰 부흥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손을 댄 사람은 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어둡고 힘든 시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접촉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온전케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진 자는 누구나 온전케 되는 시기 가운데 들어서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7절 3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빛을 더해주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지금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보호하고 애쓴다고 보호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보호의 자리에 있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애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시다. 배가 가려던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오도록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 계신 내용이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물 위로 걸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동안 그는 물 위에 걸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당신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도 본만큼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고 홍수보다 물보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신약에 나오는 모든 권고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울증, 중독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울증보다 어떤 고통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힘듦에 대해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없이 변화되는 삶을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사역을 전해주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받기 원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주의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영역에서라도 주님이 당신을 바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즉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과 역동적이며 친밀한 사귐을 상황과 상관없이 갖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당신의 배 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겠습니까?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구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씻어진 예수님에게 벗어나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소셜미디어나 뉴스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말씀과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10발자국 다가올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주님께서는 특별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제 삶에 와 주십시오. 저의 가족 관계 가운데 와 주십시오. 저의 일터 가운데 와 주십시오. 주 예수님, 요즘 같은 때에 주님을 저의 보호자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배 안으로 와 주십시오. 초청합니다. 주 예수님, 요즘 같은 때는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원하시는 때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부분이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저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는 주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밤 사경처럼 가장 어두운 때인 지금 저와 같은 가족들을 저와 저의 가족들은 돌봄을 잘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은 충분한 것 이상으로 받게 되어 12바구니가 남았어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습니다. 주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